자, 오늘의 제목은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좌우명입니다. 기독교인의 좌우명. 영어로는 maxim이라고 그러죠. maxims for Christians living 이렇게 되겠죠. 기독교인이 살아가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행동 수칙이 있지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군대 중에서도 육해 공군이 있으면은 각 군에 따라서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독교인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행동 지침이 있겠죠. 행동 지침. 하나의 방법이죠.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법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될 행동 지침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규범 혹은 규칙,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는 법과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잠깐,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 그리스도인의 좌우명,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 방법, 어떤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규칙은 규칙인데 이거는 letter of the law고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spirit of the law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순간순간마다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적용하면 좋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기독교인을 위한,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좌우명이 매 순간순간에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왜 하세요? 운전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지켜서 운전을 합니다. 왜?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돼. 우리가 운전을 한다. 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일반 동네에서 50마일이에요. 50마일 per hour. 이게 법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70마일로 달려. 80마일도 달려요. 그러면 경찰이 보면 세우잖아요. 50마일 도로에서 80마일로 달렸다. 90마일로 달렸다. 그러면은
이 법에 의해서 티켓을 주려고 세워서 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어린애가 얼굴이 벌게 가지고 아주 소스라치게 울고 있어.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애가 아파서 지금 급히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50마일 도로에서 90마일로 달렸으니까 티켓을 주고 그래도 50마일로 달려라. 이게 법이니까.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인을 올리든지 깜빡깜빡 하면서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병원으로. 애가 급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비록 운전자가 스피드를 어겼지만은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에스코트를 해준다. 이게 스피릿 오브 더 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법규를 지키는 거야.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법을 습관적으로 어기면 안 되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6.25 때 공산군이 쳐들어왔어. 아버지가 경찰관이야. 총을 들이대고 아들한테 묻습니다. 야, 아버지 어디 갔어? 근데 아버지가 다락방에 숨었다고. 아버지가 대한민국 경찰이었으니까 발각되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주일학교 다닐 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고민을 합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다락방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말로 둘러서 아버지가 집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Letter of the Law에 의하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Spirit of the Law에 의하면 거짓말이로라도 다락방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난 아무 소리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거는 아니지. 왜? 아무 소리 안 하면 긍정이에요. 그럼 막 뒤지는데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광도 뒤지고 다락도 뒤질 거야 지금. 그러면은 지금 집에 없다고 둘러대는 것이 지옥 갈 거짓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만약에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이요 그게. 문자 그대로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은 법을 어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법을 어겨.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어떤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꼬집어서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letter of the law가 중요하다고 그것만 강조를 하면 바리새인인데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와이프가 지금 출산을 하려고 그런다든지 해서 스피치 리밋을 어겨도 익스큐즈가 되니까 왜? 법의 정신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상시에 오버 스피드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법에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서 아무런 비상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고 아무런 급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8, 90마일로 달려.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되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를 스스럼 없이 해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탕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Letter of the Law만 고집하면 바리새인이 되고 Spirit of the Law라고 주장하면서 한없이 가버리면 그쪽으로 탕자가 되지. 탕자는 뭐예요?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웨이스트 해버리는 거라고. 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래 법만 주장하고 거기에 조금도 여유가 없이 그러면서 또 자기는 잘못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꼬집어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너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리버럴하게 자유를 넘어서 방종까지 가면서 막 거짓말도 하고 삶을 막 살면서 나는 자유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평생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고 가버리면 자기의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을 웨이스트 해버리는 탕자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좌우명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 규범, 규칙만 주장하도 문제고, 또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버려도 문제라고. 이거를 잘 적절하게 조화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기독교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원칙이나 규범만을 아주 문자 하나까지, 토시 하나까지 따지고 주장을 하면, 본인은 또 그렇게 못하면서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axim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 기본 원칙, 행동의 규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리웨이에서 다이아몬드 레인이 있죠. 카플레인. 카플레인은 오픈된 데만 들어가고 나가게 돼 있고, 또 혼자 운전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지요, 보통. 그런데 모든 차선이 지금 어떤 차가 균형을 잃어버려서 막 부딪히고 있어. 쓸 상황이 안 돼.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그런데 카플레이만 비어 있어. 그러면 내가 혼자 운전하면 더군다나 더블 옐로우 라인을 지나서 카플레인으로 그것도 혼자 가는 것은 불법이니까 그리 가지 말고 가서 부딪혀야 됩니까? 또 운전하다가 그런 경우에 페이브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은 페이브로 나가서 언덕바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멈췄어. 그러면 안 되고 꼭 가서 앞에 부딪히는 차들과 함께 부딪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렇지만은 아무런 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카플레인으로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든지 페이브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하면은 불법이지.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되거나 아니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자,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좌우명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그러니까 혼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잠깐만. 그냥 우리가 사랑 하나님 사랑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혼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하나님을 뭐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만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그러면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로 기독교인의 좌우명, 생활 지침, 행동 지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혼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올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의 계명들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burdensome, grievous.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많은 분들이 세례는 필요 없다고 그래. 어떤 분들은 세례가 필요하다고 그래. 그런데 그 세례는 찍어 바르든 뿌리든 물속에 잠기든 상징적인 거니까 마찬가지라고 그래. 자, 어떤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따르겠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거기에 이유를 붙여. 아니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뭐 안 하면 되지. 안 할 권리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따를 권리도 있고 따르지 않을 권리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 흘려주신 그분이 믿고 물속에 잠기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돼.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원을 얘기 안 하고 한 100만 불, 너무 적은가 요새? 100만 불이면 10억 원 정도 되는데 한 1000만 불로 할까요? 100억? 누구든지 나를 믿고 물속에 잠기면 100억을 줘라 라고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겨놓고 승천하셨어. 그래서 그 펀드가 지금까지 있어.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물속에 잠기면은 100억씩 줘. 그렇다면 거기에 왜 내가 물속에 잠겨야 됩니까? 그냥 뿌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1마일, 10마일, 100마일 아니 지구를 몇 바퀴 돌아서라도 줄을 쓸 거라고. 어떤 사람은 받고 또 줄을 쓸 수도 있어. 왜? 100억 원을 받기 위해서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100억보다 훨씬 더 100억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값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왜 따지냐고. 어떻게 했든지 명령을 안 따르려고 거절을 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간단한 주님의 명령조차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게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이지.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이지. 이웃 사랑.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이웃 사랑.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불이 나면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이 붙는 건물 속에 아기가 있다. 그럼 뛰어들잖아요. 홍수가 나서 물로 막 강아지가 떠내려가도 고양이가 떠내려가도 뛰어들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떠내려가면 말할 것도 없이 꼭 누가 옆에 강가에 서 있던 누가 뛰어든다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분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놓여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거짓 없이 사랑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사랑하자. 진실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덕목이 사랑이라고 다 이해해.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짓 사랑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참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입술로만 사랑하고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글자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웃사랑도 가짜로 사랑할 수 있어. 그렇죠? 세 번째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 어떤 양반들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까 아담이나 모세나 욥 혹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꿈이든지 이상이든지 이렇게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신다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인류와의 대화법은 바꿔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성서 해석학이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만은 인류와의 대화법을 바꾸셨다니까. 옛적에는 어떻게?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해 오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이런.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사도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시고, 사도라는 게 전권 대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대신에 12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끔 하셔서 가르치고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다고.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리의 한 90%? 한 95%? 아니면 99%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모든 진리니까 all the truth 100% 진리로 인도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1세기에 말로도 전했지만 기록으로 남겼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 가서 기도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잘 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1세기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줬고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따로 무슨 직접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예배에서 3장 3절 이하를 보시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시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직접 계시를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얘기가 나오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시험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보고해라.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라 그 얘기예요.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로, 청원으로, 중재로, 감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가 없이 하루가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Pray without ceasing 그랬어요.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몇 가지 좌우명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을 위한 좌우명이 또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 즉 경고하라. 이게 규모 없는 자들, 그 얘기는 unruly,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규칙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는 듣는 사람들의 문제지. 아니, 경고를 하는 사람이 듣고 안 듣고를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냥 경고하는 거야. 듣고 안 듣고는 듣는 사람들 책임이지. 그렇지만 말하는 거는, 경고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 책임이라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라. faint-hearted 그랬어요. 마음이 약하면 자꾸 낙심, 실망을 잘해.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워 줘라. 그 다음에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라. The weak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 줘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길이 참고 계시니까 우리도 참아야 돼.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목사님들은, 특히 부흥사님들은 말 안 들으면 바로 저주를 날려. 그건 아니에요. 오래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면은 나을 게 뭐가 있느냐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의 생활 규범이라고. 그 다음에 피차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선하게 일을 해야 돼.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7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8번째로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in everything give thanks.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니까 뭐예요?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도 감사하라.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규범이니까 따라야 되고 따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범사에 감사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곧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10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소멸치 말라 이거는 quench입니다. 영어로.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캠핑 가서 캠프파이어 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모래나 물을 끼얹어서 꺼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꺼버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11번째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돼. 12번째 범사에 헤아리라 그랬어요. Test all things.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생각을 해야 돼. 저도 이 덜렁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그렇지만 모든 일을 심각하게 테스트해보고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해야 돼. 그리고 14번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한 것은 아무리 그 악을 행해서 결과가 좋아질 것 같지만 하면 안 돼.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라.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말씀을 올려라. 다섯 번째는 뭐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시라고.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라 그러면 행위구원을 강조한다고 비난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잘 보시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 구원론에서는 절대로 선행을,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공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No. 목적이 뭐야?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는 선행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선행을 추구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선행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최선의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창조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어떤 축복을 기대해요. 진정한 축복은 육신의 삶 속에서 육신을 위해서 주어지는 형이하학적인 축복보다는 형이상학적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소명이라고, 컬링이라고, 소명에 응답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크리스찬의 행동을 보고, 아, 맞아. 크리스찬은 저래야 돼. 내가 아무개 때문에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가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 목사 때문에, 아무개 장로 때문에, 아무개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아무개 성도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래도 괜찮습니까?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좌우명 여섯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의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예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접시를 닦고 부엌 바닥을 닦고 집안을 청소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근무하는 것 자체가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깊은 생각과 의식과 영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의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예배, private worship이 있고, 또 하나는 공중 예배, public worship이 있다고. private worship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처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 그러니까 그거를 공중 예배에 적용시키면 안 되죠. 이거는 개인적인 예배, private worship을 얘기하는 거지. 너희는 기도할 때 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런 개인적인 private worship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공중 예배가 있어요. public worship이 있다고.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모임, assembling, 모이는 거를 getting together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크리스찬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사도행전 20장 7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 모임을 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모임의 기본적인 단위,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몇 명이 모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본적인 모임의 교회의 단위가 두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라고. 한 가정이 2명 이상이 모이면 교회예요. 꼭 큰 교회당에서 모여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큰 교회당에 여러 명이 모여서 격려하고 같이 믿음의 활동을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배도 있고
가정적인 소규모 예배도 있고 큰 대중 예배도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그 크리스찬들의 모이는 예배, 공중 예배에 참석해서 공고를 받고, 공고는 뭐예요? 훈계를 받고, 타협을 받고, 충고를 받고, 경고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죠. 용기를 북돋으니까 서로. 그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연구한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충성스러운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는 6가지의 안내 지침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네 번째로 주님께 말씀을 드려라. 기도하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 여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좌우명입니다. 맥심입니다. 규범입니다. 부디 이 6가지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